아, 이 무료지 좀 주세요. 경은이가 없으니까 여기 무료지가 안 올라오고 있네. 물티슈 한 몇 장만 좀 준비해 주세요. 아, 저 뒤에 있어. 아, 있어? 뒤에 구석에 있어. 과자 뒤에 있어. 제가 허리가 또 안 좋아졌습니다. 아기들하고 놀고 있을 때 의로운이가 뒤에서 점프해갖고 나를 이렇게 눕혔는데 내가 허리가 접히면서 찌직해졌어요. 그 후로 좀 찍찍찍찍거리더니 허리가 또 안 좋아졌어요. 관리도 잘해야 될 텐데. 동현이가 묻더라고요. 그런 건 기도하면 안 되냐고. 기도하죠. 근데 관리 못한 책임에 대해서 내가 져야 되잖아요. 응? 아. 맞아요. 제가 작년에 허리 진짜 안 좋았을 때 조심하고 기도도 했는데 올해 허리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허리와 상관없나? 하면서 또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꼬고 그랬었는데 그때 의론이가 마침 또 덮쳤거든요. 제가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요. 허리가 나았나 하고 책상에 다리를 올릴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상처가 찾아오는데 집에서 저보고 참 미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들어야 되는데 잘 이번에는 낫게 되거든. 정말 다리에 안 올리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장장 8개월 동안 마지막 만찬에서의 예수님의 설교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시는 길목에서 하셨던 설교와 기도를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입니다. 왜냐?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군인들에게 잡힐 때 그분의 마음과 태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숭고한 자세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 되십시다. 네. 1절과 2절, 18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부분은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 기도 세 가지. 자, 첫 번째 기도 세이 뭐였죠? 땡. 애기 때문에 세게 부탁했어요. 첫 번째 기도 마음이 뭐였죠?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 제구 두 번째 기도 뭐였죠? 땡! 보고 있었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뭐였죠?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 네, 거룩해지는 거. 3번 연이 뭐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들과 하나 되는 거. 네, 믿는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보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겟세마네 좀 이름이 신기하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그냥 히브리어 그 자체예요. 그 당시 히브리어. 닥쳐주세요. 그 히브리어 그대로 우리말로 이렇게 읽은 것인데 그 뜻은 따라해볼까요?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곳에 기름을 짜는 기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틀. 이 틀 진짜 크거든요. 옛날에 포도주 짜는 틀 같은 걸 보면 진짜 커요. 거기에 기드온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숨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틀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을 나보다 윗세대들은 감남동산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감남산. 이제는 올리브를 감남으로 거의 번역을 안 하죠. 그냥 올리브 자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식용유도 올리브유라 그러지 감남유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윗세대는 감남유라고 불러서 감남산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올리브가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저도 우리에게 익숙한 올리브 동산으로 부를 테니까 뭔가 겟세마네 동산은 거룩한 것 같은데 올리브 동산은 놀이터 같고 뭔가 이렇게 그 텔레토비가 튀어나오는 동산 같은데 네, 시온 성경도 올리브 동산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올리브라고 그렇게 이해하십시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산은 이제 터가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어느 산 중턱에 작은 동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기름을 짜는 터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쉼터 같은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해가 가죠? 네. 우리도 보면 산에 보면 산장 같은 것은 뭔가 모이기 좀 적합한 곳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처럼 이 적합한 곳에 기름을 짜는 기계를 놓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약간의 구별된 장소처럼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에 명절 때마다 오실 때 기도하러 가시려고, 이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니까 기도하시려고 여기를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에서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한 유다도, 유월절 만찬을 박차고 나간 그 유다도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마다 기도하러 특별히 뭐 따로 가실 일이 없으니까 여기를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월절 만찬 장소를 박치고 나갔던 유다는 로마 군병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을 덮쳤을 텐데 거기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겠구나라고 유추하고 글로 쫓아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고 있던 마가는 놀라가지고 빨가벗고 이불 덮고 도망가는 장면이 바로 그래서 연상이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방금 전에 설교 전에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며요. 기도하셨는데 또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올리브 동산에 가셨단 말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17장의 기도는 좀 달랐죠. 그것은 공적인 기도였어요.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기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적인 기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적인 기도를 하시러 기도처를 찾으러 가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적인 기도, 개인적인 기도를 하셔야만 됐을까요? 네,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리브 동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막 평안 가운데 있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찾으러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어요. 막바로 잡으러 오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방금 전에 올리브 동산으로 가시는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하는 그 장면이 정작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가 빠져 있어요. 그 기도는 얼마나 유명한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빼고는 다 나와 있거든요. 쭉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은 마태복음이었죠. 마가복음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은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보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중요한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건 고난을 상징을 하거든요. 이 고난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한마디로 십자가 안 져도 되면 안 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십자가 안 져도 되면 안 지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떼쓰는 것처럼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장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죠. 저도 이 장면에서 굉장히 큰 감동과 위로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다 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나와 같은 눈높이로 맞춰줍니다. 동의합니까? 네. 뭔가 그분은 정말 항상 의연할 것 같은데 그분도 사람이셔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심정은 정말로 불안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있어라. 나중에 뭐 원어를 살펴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번역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표현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진짜 힘들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 완벽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셨다. 이 사실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진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육신의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싸움에 큰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좋은 기도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힘들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노고가 그대로 적혀있는 이 겟세마나의 기도, 이 유명한 본문을 사도 요한은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추측해 봅시다. 앞에 이미 유명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다. 네, 좋습니다. 저도 이걸 적어왔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오병이어 같은 것들은 네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들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겟세마네 동산보다 더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혀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적인 기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적인 기도는 빠뜨렸다. 뭐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네. 또요?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 다른 부분이 공적인 기도 좀 바로. 네, 저 표현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 자체에 좀 요한해요. 아니 여러분 지금 너무 지금 거룩해져 있어요. 눈높이를 쫙 낮췄을 때 뺀 이유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뭡니까? 괴로운 예수님은 안 겪고 싶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도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모냥 빠진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로 와놓고 그 절정의 순간 앞에서 도망치려는 듯한 이 모습은 무언가 모양이 빠진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이 뺐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감히 요한이 예수님을 했던 모든 행동들을 약해 보이고 좀 모양이 빠진다고 임의대로 뺐을까? 과연 그런 사도들이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본문을 꽤 오랫동안 고민해봤어요. 왜 이 유명한 본문을 뺐을까?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의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자신의 편집에는
편집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뺀 거예요. 맞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의 편집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유명한 기도를 빼면서까지 요한의 목표가 무엇이었길래 그의 편집 의도가 공관복음서와 다른 그 의도가 무엇이었길래 빼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같은 시선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빈아, 이쪽을 보자. 학자들은 대체로 공관복음서들이 50년대 중후반쯤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60년대 얘기하긴 하지만 대체로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80년대 후반에 나왔다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대략 30년 차이가 납니다. 25년, 30년. 한 세대 차이가 나요. 그렇다는 말은 요한복음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신자들은 공관복음서를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아까 승혁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뺐을 것이다. 이것도 첫 번째 드는 생각이긴 해요. 그런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만들 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공관복음서가 제공하지 못하는 시선이나 아니면 공관복음서만 가지고는 무언가 목적이 오해될 수 있을 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합리적입니까? 네. 충분히 합리적이죠. 똑같은 복음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난 예수님의 수지자였으니까 내가 복음서를 적어야지 하기에는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거의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수제자 베드로가 이미 적었는데 똑같은 관점을 요한이 적는다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만 늦게까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을 땐 다른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이제 요한밖에 안 남았는데 요한이 볼 때는 복음서를 적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공관복음서로는 부족하다. 본인이 사도이고 가장 또 가까운 사도였고 하니까 이 공관복음서를 좀 보완하고 좀 더 의미를 곡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적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들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한마디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냥 사건만 자꾸 적혀 있어요. 사건만 적혀 있고 예수님의 설교만 적혀 있지 주관적인 해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적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 골로새서만 봐도 얼마나 잘못된 복음들이 들어와 가지고 판을 치고 있습니까?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을 보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공관복음서도 이 자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기가 얼마나 쉬웠을까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주목했던 공관복음서와 달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장면이 7장면이나 나와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내가 누구이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그 부분만 공관복음서와 달리 7부분이나 나와요. 우리가 다 들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었대 나는 세상의 떡이다 라고 했고요. 또 그 이후로 이렇게 수전절에 갔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장면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계시를 했습니다. 또한 나소라가 죽었을 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윗찬송에 있고 6월절 만찬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계시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의 7번의 자기 계시가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제를 해야 됩니다. 공관복음서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느낀 요한이, 그러니까 공관복음서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본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편집했다라고 우리는 전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요한복음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관복음서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 개를 같이 봤을 때 이제 완벽해지는 거죠.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이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의도, 요한이 봤을 때 뭔가 지금 잘못된 의도가 있다. 잘못된 오해가 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미련해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뭐 마가복음을 볼 때 얼마나 봤습니까? 영광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고난의 메시아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공관복음서에 사람들이 뭔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오해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요한이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과감히 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까 분명히 말하기를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의 기도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실제가 느꼈어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짜낸 게 아니라 예전에 이미 설교했을 때 에이 좀 별로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 거 그 마지막 앞에서 그게 뭐야. 에이 좀 별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감히 판단해 버렸죠. 그러니까 뭔가 십자가의 길은 숭고한 건 맞지만 좀 아쉬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이 지구상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때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진짜 많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잘못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 표현을 좀 감히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인간이라서, 그래서 죽기 싫어서,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서 예수님이 징징대었구나, 징징거렸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자체는 너무 숭고하지만 무언가 이 장면을 오게티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더욱이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광적으로 찬양하는데, 그것이 목적인 것 마냥 찬양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묘한 오해를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한은 아니다, 그날의 전말을 상세히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의도적이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십자가 앞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전 이 기도가 과감히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텐데요. 일단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괜히 이 부분만 얘기를 하면 이 가장 또 우리 질문이 계속 따라올 수 있는 게, 그럼 왜 예수님의 그 공관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징징거린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저도 이것을 예수님의 인간적인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죽기 싫어하는 모든 인간이 외치는 똑같은 말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게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게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언제 알았냐면
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로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저는요 진짜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어릴 때부터 그 막 퀴즈에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익숙한 이 구절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왜 저렇게 외치냐 이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언제 자신을 버렸다 그래? 이제 부활할 거 알면서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자기가 부활할 것을 예언해놓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눈 가리고 아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을 보면 그분은 진짜 막 절규하듯이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야, 얘 이상하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징징거리는 기도도 사실 예수님은 징징거리실 분이 당연히 아닌데 이 십자가에서 이 더 심한 징징은 무언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이 실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실언이고 인간 예수의 부족한 무능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무식의 소치였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예요. 사망하실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 네,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은 죄를 가지고 죽으면, 죄 때문에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죽음 자체가 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저는요 신학생 때 이 말씀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옥으로 내려가서 옥에 가서, 이거 감옥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옥. 여기에서 그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나왔어요. 어느 순간 어떤 공부 시간이 아니라 저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얘기를. 근데 어느 순간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맞나? 근데 이게 자그마치 성경에 적혀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사도신경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딱 제가 보내줬어야 되는데 못 보내줬네요. 사도신경의 영어를 보면은 원문에는 was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died,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died, 죽으셨다. and was buried, 그리고 묻히셨다. 그리고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into hell. 그리고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셋째 되는 날에 그가 다시 사셨다. 아니 나는 어렸을 때 사도신경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으로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장면이 있었으면 나는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그건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배웠고 어른들이 왔을 때도 요거를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이게 감히 우리나라의 번역자 초창기 신앙인들이 1900년 동안 지켜온 사도신경을 이걸 빼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내려가? 이걸 빼버려가지고 너무 귀한 진리가 묻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희망이 없다. 그걸 다 종합하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네, 힘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입니다.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100여 년 뒤에 지옥이 리셋된다 그러면 그래도 견뎌요. 그래도 견딥니다. 근데 지옥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이 가는 곳이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외치셨죠? 아까 안 읽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지옥에 내려가는 예수님의 절규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죽음의 값이, 죄의 값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곳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생명을, 교제를 나누셨는데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경험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과 2절을 보면 태초 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의 고통을 예수님은 몸으로 그대로 느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으로 가시는 것, 그곳으로 가는 것. 우리 생각으로는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는데 그게 어떻다고. 사실 시간상으로 한 40시간 정도 될 텐데 40시간 좀 그런 거 어떻다고. 아니요. 예전에 잘 얘기하는 거 있지만 메리 백스터 책에 보면 그곳은 소망이 없어요. 40시간 있다 부활한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옥에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사람의 죄 때문에 떨어지시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나중에 이 고통 경험합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면 그때서야 경험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냥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세이야?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너 지옥이라는 판결을 받고 지옥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 와, 그 절망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100억 년 뒤도 아니고 정말 소망이 닫혀져 있는 그곳으로 떨어졌을 때 그 감정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있고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가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두렵게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는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지옥에 가셨어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 가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고통.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선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자로 인사합시다. 천국 갑시다. 그렇습니다. 이런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공간복음서의 예수님의 고통이 이해가 되는데 저조차도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서 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뭔가 좀 떨어지는데, 뭔가 좀 아쉬운데. 그런데요,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받고 점점 나중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계시해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어마어마한 선포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사렛 예수, 사람의 아들에 대한 고백이 여기까지 이르러요. 엄청난 계시까지 부어졌는데 이런 계시와 사람들이 뭔가 좀 게세마네 동산을 오해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영 맞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위엄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그래서 십자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들 예수야,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알겠습니다. 근데 나 안 지면 안 됩니까? 하는 수동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삭제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바는 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의심을 거두시고 추측하는 바를 한번 따라와 볼까요?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일단 사도 요한이 밝히는 거 보세요. 다시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수도 어떻게 아신다고요? 다 아세요. 근데 다 아시는 분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두려우며 벌벌 떨고 징징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 로마 군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이 부분이 공관복음서와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건 저도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고 생소했는데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장면이 없어요.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맞아요.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고 입 맞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든. 이렇게 단순한 사실만 보여줬어요. 랍비어하고 입을 맞출 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미리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무 설명 없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단순한 사건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이 유다의 행동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보다시피 예수님은 접근해 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분명히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손 쓸 틈도 없이 붙잡힌 것 같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 아시는 예수님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계십니다. 물론 공관복음서가 잘못된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옳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옳아요.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를 사실을 접목하면 유다가 먼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 후에 공관복음서에 보면 유다 보고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저 뒤에 유다의 뒤에 따라오는 군병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니면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말했고 유다가 그때 와가지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신호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하지만 요한은 공관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더 상세하게 하면서 이 상황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엉겁결에 십자가를 당하고 붙잡히고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고 그런 상황을 그려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요한이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있는지 그 다음 장면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섰더라. 계속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자, 군인들이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을 때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군인들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죠? 두 번이나? 내가 그니라. 우리가 볼 때는 군인들의 말에 답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그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니라라는 단어는 에고 에이미로 영어로 치면 I am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앞서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썼었던 7번의 동사예요. 그런데 아까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 7번의 동사가 뭐냐면 이 7번의 동사는 신적인 용법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했을 때 썼던 용법이에요.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뭐 떨기나무 있을 때 I am that I am 내가 나다라고 했던 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쉽게 쓸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못 불렀잖아요.
여호와라는 너무나 거룩한 단어도 엘로힘이라고 바꿔서 주라는 단어,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못 불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에고 에이미의 이 시적 용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를 할 때 내가 그니라,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적 선포를 계속 계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적, 예수님의 신적 자기 계시의 선포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8번째, 내가 그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데 7번의 용법을 그걸 쓰면서 여기에서 그냥 반응하는 말로 썼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본인이 자기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니라. 이 표현으로 이 과정을 신적인 상황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요한은 2번이나 5절, 6절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말하기 힘든 그 에고 에이미를 2번이나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붙잡혀가는 과정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원하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의지적으로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해될 수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뺐고 또 유다를 통해서 군인들에게 붙잡혔다라는 그 내용을 빼버렸어요. 어떻게 손도 못 쓰고 붙잡혔다. 그게 아니다. 사실 그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보여줍니다. 다음 구절도 볼까요? 계속 요한이 보여주는 게 심상치 않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나는 이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어? 공간봉서의 내용에 익숙하다가 유다가 이렇게 입 맞추고 잡혀가는 내용만 익숙하다가 이들이 왔다가 엎드려 자빠지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요한의 그 의도가 보이죠. 쉽사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못하는 그 신적인 권세, 위엄, 이것들이 풀풀 풍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초월자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계속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에 엎드려졌다 이것은요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요 다음 구절에도 또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완전히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굳이 반복할 필요 없어요. 파피루스도 비싸고 적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이걸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적은 것은 아까 엎드려졌다라는 그 내용, 무언가 그들이 겁박을 대고 뭔가 수동적인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과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과정을 적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군인들이 자빠졌을까? 그날 이들의 숫자는요 많을 경우에는 한 650명까지 이른답니다. 아무리 적어도 200명이에요. 그 근거는 출동한 사람들 중에서 로마의 천부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이후의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천부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휘하, 백부장과 십부장과 로마의 군병들이 하나의 연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천부장, 그렇다고 다 1000명은 꼭 아니거든요. 그걸 대체로 많이 볼 땐 650명. 천부장이 등장할 때 가장 적게 동원이 되면 200명 정도라고 얘기해요. 200명 정도. 그럼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살기 등등한 이 로마 군병들 수백 명.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유대인의 아랫사람. 이것은 성전 경비병을 말하거든요. 이들은 로마인이 아니라 사내들인에게 고용된 경비병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 더하기 경비병들이 수백 명이 살기 등등하게 몇 사람 잡으러 가죠? 한 명 잡으러 가요. 근데 군인들이 목숨을 다루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살기가 얼마나 등등합니까? 또
또 그 한 사람 주변에는 일반인 몇 명 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공관복음서 보면 이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끌려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보면 그 군인들 중에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유다가 이렇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그 예수님의 잡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죄인처럼 포박에 끌려가는 뭐 두려움의 그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그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로마 군인들로서 예루살렘의 상주에 있는 군인들이라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로마인이기 때문에 얼만큼 자세히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풍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또 더욱이 여기는 사내들인의 경비병이 있어요.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꽤 많은 일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어찌되나 이제 쪽수를 믿고 막 우우우 하고 오는데 예수님이 너무 태연하게 서 있어서 누구를 찾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그 동사는 분명히 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멈춰갖고 예수님 앞에 더 못 다가가는데 뒤는 모르잖아요. 계속 밀려들고 앞에서는 예수님한테 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마 벌어졌을 거고 잼이 되다가 자기들끼리 자빠진 거예요. 무언가 천사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고 팍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의 기운이 너무 풀풀 넘기는데 뒤에서는 계속 밀려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중질환이 이렇게 된 거죠. 막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된 거죠. 참 군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들이 훨씬 많은데 그 한 명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고 한 명밖에 없는 그 예수님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 10명 남짓의 제자들과 있는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위엄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니 그런데 그 기백의 예수님이 그 위엄의 예수님이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려 합니다. 상식적으로 수백 명이 일렬로 왔을까요? 누군가를 포박할 때 그렇게 포박합니까?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뭐 한 명을 붙잡으러 왔을지 그의 일당을 붙잡으러 왔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확실한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는 붙잡되 제자들을 놓아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군인들은 기분이 진짜 묘해요. 가까이 못 접근하는데 그 기백의 예수님이 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군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알겠죠.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날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도망갈 수 있었냐? 지금 군병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군병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군병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시면서 나머지는 가게 하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묘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요한은 예수님의 주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날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을 또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베드로가 자른 사건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건은 보는 그대로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래도 뭔가 패기는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순순히 붙잡히시니까 일어났고 검을 가지고 이렇게 탁 쳤는데 말고의 귀를 쫙 잘라버린 겁니다. 잘라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여기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잘려갖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걸 들고 붙여주신 건지 아니면 다시 나게 하셨는지 아무래도 이걸 붙여갖고 그랬겠죠. 이거를 다시 나게 하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가 이상하니까 들고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아까 읽었을 때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공관복음서에 또 안 적힌 문장이 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 고난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그러니 저는 요한이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그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후로도 보면은요, 빌라도 얘기가 나오고 막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었다라는 그 사실에 좀 집착을 해요. 이 사건을 계속 유대인의 왕의 권위, 왕처럼 무언가 포로, 죄 있는 사람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엄을 가지고서 이 사건을 담당하시는 것으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비록 공관복음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에서 예수님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날의 전반적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24절은요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반복되는 그대로의 구절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요한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맞이하는 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은 결코 수동적이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위험 있게 이 상황을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처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춤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결코 무언가 주춤, 움츠려듦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적 기백을 앞세워서 이 사건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 이 말씀의 주제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말씀으로 적합한가라는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의 선교를 앞에 모든 구절을 해석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 구절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구절 앞에서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많은 묵상을 하면서 와, 이 요한복음 한 구절 한 구절에 장치들이 정말 많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것은 예수님의 주도적인 의지였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살리기 위해 조금 더 움츠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 십자가를 주도적으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고 창조자셨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셨고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셨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냥 인간적인 육신을 가진 조금이라도 부족한 어떤 연약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사랑은 실로 어마무시하게 막강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조금도 주체하지 않고 우리 인간 세상이 만들어낸 가장 저주의 사형의 틀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위험 있게 걸어가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요한이 알리고 싶었던 것은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만 사람들이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순종했을 뿐이다. 근데 이 사실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중보자시고 그분이야말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그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 얼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크고 성자 하나님은 작고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었지만 우리는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가 예수님 안에서 응집된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발견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한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왜곡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은 그 6월절 만참에서 다른 사도들이 그리지 않았던 삼위일체의 얘기를 담고 이 십자가의 사건도 성부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주도적으로 가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무언가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간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막아놓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요한이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를 올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아는 참 지식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